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부터는 또 여름이 가고 또 가을과 겨울이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강변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했는데 벌써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와 중심 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저번 시간까지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복음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작성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며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요하게 살피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누가복음의 제2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저자가 누가라는 근거는 사도에 나타난 복음의 보편성이나 복음의 자유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바울과 가까운 친구인 누가가 적합하게 여겨집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며 사도 바울의 전도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 그리고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를 유대인 조력자와 구별하여 별도로 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이방인 누가로 인하여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전이라고 합니다. 행전은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글로서 사람이나 도시의 위대한 행적을 기술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사건들을 기술하고 그 대부분을 사도들을 묘사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더불어 이 책이 누가라는 근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두 책의 수신자는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1장 1절도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며 동일한 수신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훌륭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 책의 문체와 어휘가 일치합니다. 특별히 위에 2번 나타난 것처럼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훌륭한 헬라어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의학 용어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사인 누가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신학적인 주제와 강조점이 일치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들보다 여성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 간의 간격도 좁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방인이 유대주의의 어떤 외적인 의식을 거치지 않고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저자를 누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하면 되는 것인지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법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라는 수신자가 있지만 데오빌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중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차례대로 쓴 내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확실, 그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일치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당시 인종적, 정치적, 사회적, 성별, 초자연적 현실이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결국 이 둘은 핍박과 분열을 초래하였고 서로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종, 정치, 사회, 성별, 초자연적인 모든 것 가운데 서로를 배척하고 핍박할 이유가 없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기독교를 전하고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여러 편의 복음 전도를 정리하고 초기 설교자들의 행한 기적을 이야기하며 사도행전의 4분의 1이 바울의 재판과 변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회의적인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기독교를 변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로마 배경을 지닌 새로운 회심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믿음과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정책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기독교적 역사의 토대를 기술하고 교회가 성경 역사의 절정을 보여줌으로써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화시킵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최상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며 그 구원이 교회, 즉 우리 힘을 만들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특징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방 통치 제도나 각 지방의 관습에 대해서 1세기에 있었던 대로 묘사합니다. 둘째는 사건들을 정직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함께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나 초대교회 지도자 성격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초대 기독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을 전개할 때 조직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러한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누가는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조직적이 아니라 드러난 현실 그대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대와 사건을 분석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기록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1장의 12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로 기록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후반부로서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의 교회 건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그 후반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루어지는 여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단락의 마지막은 핵심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섯 개의 동일한 말씀들이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예루살렘이 왕성하여지고 사람들이 더 굳건해진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위해 들어오신 예루살렘부터 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2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하여서 제 아들을 통하여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적인 구조로 조명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6절 이렇게 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기대였습니다. 제 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후에 완성되실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때와 시기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자 개요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선포합니다.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전파되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버려두시면서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입은 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강림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지만 1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유대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칠칠절 혹은 맥주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서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 푸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가 바로 바람, 호흡, 숨이고 여기 말한 것이 말씀에 등장하는 원어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바람, 호흡, 숨이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전파하고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성령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함께 보았을 때에 제단에서 핀 숯이 입술에 닿았고 그의 입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입술이 탔습니까? 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결케 된 것처럼 이들도 또한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단 머리에 불이 임했으나 불이 제단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0명 가량 된 사람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성별의 구분이나 크고 작음 없이 모두가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함께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가 기록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구분이나 차별이 없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소리와 혀들이라는 것이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언어와 관계된 것으로서 오순절의 강림으로 통해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혀들은 앞으로 신자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행할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역사 사건은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있었던 성령님은 전에 있던 것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발베트 사건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되겠다며 바벨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의 혼돈을 발생시켜 버리십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써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즉 한 자녀 한 교회로 묶으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또한 신약 성경에서 뚝 떨어진 오심이 아니었듯이 성령님의 임하심 또한 사도행전 가운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입니다. 성령님의 세례인 오순절 강림은 국가가 민족교회, 즉 국가교회에서부터 만민교회, 즉 세계교회로 가는 시초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입증하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하셔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만민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는 확대되고 확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개역개정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들어가는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러한 선물은 나와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혀도록 서로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 설교들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강림 후에 각 언어로 무엇을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놀라워하고 당황해하고 조롱하고 또한 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까지 말하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어는 이것을 의혹과 조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 부분만 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을 원하게 번역하자면 냉소적이며 깔보는 표정을 동반한 빈정거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세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며 이 일은 구약시대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대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성령 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교회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이며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예언 성취를 확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정에 드러난 첫 설교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미래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몇 명이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도 물고기 잡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와 다르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니까 못 걷는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는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는 이적을 행한 후에 이적을 행하신 자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이적을 보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자신이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는 자신을 증언함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설교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전파되고 믿고 나오는 늘어나자 이런 사람 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능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은 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은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의 복음은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실행하신 일을 설교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얻은 사람들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고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다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침체되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리가 퍼져나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디서 전파합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갑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 부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그 여인이 물을 들어 해가 쨍쨍한 데 돌아다녔던 것이지요. 그러게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가 표적을 보여주고 전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 뒤이어는 빌립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이 내시는 이방인일 뿐더러 신체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해당한 자가 바로 이런 이방인 내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고난하는 종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 내용을 읽어주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 더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편으로 사도행전 어떤 책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오순을 통해서 분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참 그 뜻깊었던 것은 복음을 듣기 어려웠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심는 사람이든지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지 이 모든 경계는 복음 안에서 허물어지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섬기는 자들로 변해갑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확증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쉬우며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오직 한 번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의 효과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을 단련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효과나 드러나는 효과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신자를 전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신자도 성령님에 의하여서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언어, 행위는 어느 한 부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저의 삶 가운데 한 주의 삶, 아니 어제의 말 보더라도 제가 가진 힘과 능력은 이 자리에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알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 감사와 동시에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오늘 제가 찬양을 딱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예배 때도 1, 2부 예배 때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참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함으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다음 주는 사도행전 두 번째로 땅끝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받은 바울,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 첫 번째를 보면서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증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